우리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그 어떤 누구도 진리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분, 곧 이것이 인간의 의무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조용히 입에다 대고 제 바람을 불어넣어 왔죠. 이렇게 말입니다. 예, 건강한 교회 베들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리되어 있는 우리 베들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베들교회는 한마디로 어떤 교회다? 예? 건강한 교회. 또? 네? 말씀으로 살아있는 교회. 예. 또? 여러분의 생각들을 재미있는 교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게 그겁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이거 잘못하면 2단 이름이에요. 그 하나님의 교회. 근데 그런 뜻은 아니죠, 그죠? 오케이. 예, 진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예? 정신없는 교회요? 예. 그런 베델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부터 우리가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예, 정말 건강한 나 만들기. 자, 우리 그 한국의 1호 오스테오패티 메디슨을 지금 하고 계시는 우리 김병호 집사님과 함께 닥터 조셉 킴과 함께하는 정말 건강한 나 만들기 시리즈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의 본문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서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강의를 해주실 닥터 조셉 킴, 김병호 집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건강해 보이십니다. 자, 오늘은 요즘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는 면역, 가장 최신 버전으로 그 면역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건강을 가지고 가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사람의 몸의 세포는 약 70조 개가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인체 내부 혹은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세포에 여러 노폐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어져 있는데,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하루에 약 3,000개 정도가 되는 암세포가 우리 몸에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3,000개가 들어오더라도 혹은 만들어지더라도 수천억 개가 되는 면역세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몸의 증상을 모르고 넘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금 쌓이는 속도가 그것들 제거하는 속도보다 조금 높을 때 우리는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이라는 여러 진단명을 받기도 합니다. 뒤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앞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은 암세포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 특히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면역세포, 또 최고의 선물이라고 여겨지는 자연 살해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 누구나 타고나는 것입니다. 이 자연 살해세포가 암세포를 지금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그림에서 보고 계십니다. 암세포가 공격을 이제 우리 면역세포에 의해서 이제 당하는데, 면역세포, 특히 이 자연 살해세포, 간단하게 Natural Killer Cell이라고 해서 NK셀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자연 살해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때 두 가지 효소를 분비합니다. 첫 번째는 퍼포린이라고 하는 효소를 분비해서 암세포의 구멍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구멍 안으로 체액이 들어가서 암세포가 그냥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랜자임이라고 하는 효소가 또 분비가 되는데, 그 효소가 분비되면 그 구멍 사이로 들어가서 암세포의 DNA를 파괴해버립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최고의 면역세포인데, 어떻게 하면 이 자연 살해세포, 우리 몸에 타고난 이 세포가 보다 많이 활동하게 할까? 이게 최고의 화두인데, 희한하게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자연 살해세포의 중요성을 알고, 이게 정말 많이 필요하겠구나, 숫자를 굉장히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지난 몇십 년 동안 동시에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암이었는데, 희한하게 이 자연 살해세포들이 혹은 다른 면역세포들이 암세포 앞에까지 가긴 가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잠들어 버립니다. 공격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물끄러미 그냥 쳐다보기만 합니다. 이거 왜 이렇지? 지금 이게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자연 살해세포가 활동할 수 있게 만들까? 실제로 자연 살해세포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할 때는 얼마만큼 이 자연 살해세포가 실제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효소를 얼마만큼 분비를 하느냐, 이제는 그 효소를 얼마만큼 분비하는 거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 자연 살해세포가 활동하지 못하고 그냥 자게 만드는 건지, 어떻게 하면 이 자연 살해세포를 좀 활동적이게 할 수 있을까?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자연 살해세포가 조금 덜 생길 수는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몸에서. 하지만 적은 숫자여더라도 정말 실제적으로 이 효소를 많이 분비를 해서 공격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최고의 화두가 되어졌는데, 선행 연구 논문에서 숲에 가면 나무가 뿜어내는 피톤치드라고 하는 공기로 뿜어내는 화학 성분이 있는데, 그것을 액상으로 이렇게 추출을 해서 종양이 있는 쥐에게 투여를 했더니 희한하게 종양도 줄어들고 동시에 이 면역세포의 활동량, 즉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이 두 개의 효소를 굉장히 많이 분비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희한하네. 그리고 일본에서 한 연구에서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숲에 데리고 가서 이제 조금 숲에서 좀 이렇게 좀 지내다가 거기서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희한하게 이 자연 살해세포의 숫자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 활동량, 즉 효소도 많이 분비하는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행 연구 논문을 착안을 하여서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통합의학센터에서 이제 하는 교수님과 그리고 저와 그리고 산림청과 여러 팀들이 모여서 그러면 실제 암 환자를 모시고 숲에 갔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는 것도 가치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된 연구가 모든 결과를 가지게 되었고, 이게 굉장히 세계적인 권위지의 논문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논문은 죄송합니다, 자랑해서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스페인 그리고 뭐 여러 중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이제 특히 유방암 관련된 컨퍼런스 초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많은 초대를 받았지만 저희가 못 갔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런데 그 첫 발표를 오늘 베델교회에서 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유방암 환자 중에서 완치를 하신 분, 하지만 이제는 그 면역 세포가 좀 많이 떨어져 계신 분,
왜냐하면 방사선 치료나 화학적 치료는 굉장히 현행에서는 가장 이제 좋은 치료로 이제 검증이 되어져 있지만 부작용으로 이 자연 살해 세포의 숫자를 많이 경감시키고 그 활동량을 많이 줄어들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항암 치료나 여러 가지 치료를 하긴 하지만 병행을 하지만 또다시 뭔가를 하면 어떤 게 좀 좋은 게 있을까라고 하는 게 최고의 화두인데, 그래서 선행 연구 논문을 가지고 또 저희가 디자인한 연구 논문을 가지고 암에서 극복하신 유방암 환자분, 그러나 여전히 면역 세포들이 좀 낮은 레벨에 계신 분들을 한 30분을 모시고 양평에 있는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뭐 땅굴 파고 지낸 건 아닌데 거기에 있는 숙소가 있는데 거기서 약 2주 정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혈액을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숲에서 채취를 하고 또 도착하자마자 한번 측정을 하고 그리고 2주 뒤에 측정을 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일주일 뒤에 다시 측정을 했습니다. 갑자기 궁금하시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물론 처음에 서울에서 숲으로 가기 전에는 원래 했던 혈액 검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그 자연 살해 세포의 숫자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기준치보다 활동량도 굉장히 적었고요. 그리고 숲에 도착하고 바로 도착해서 측정했을 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주 뒤에 측정한 결과를 추후에 저희가 살펴봤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것은 숲에서 좋은 그런 성분들 때문에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기대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도시에 있는 것보다 숲에 있었을 때 훨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 5% 정도는 자연 살해 세포 숫자도 증가하고 실제 효소를 분비하는 그 활동량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일주일 뒤에 측정한 그 혈액 검사에서 희한하게도 자연 살해 세포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동시에 많이는 증가하진 않았지만 이들이 실제 암세포를 공격할 때 쓰는 그 효소는 약 5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숲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숲에서 즉각적인 반응은 없었는데 뭔가 숲에서 돌아왔을 때 뭔가 이런 일이 있다.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작성을 해서 이제 유럽 쪽에 있는 저널에 저희가 투고를 했는데 이게 그쪽 편집 쪽에서도 굉장히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통합의학 관련된 저널이기 때문에 각 분야의 의학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뭘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숲에서 뿜어져 나왔던 화학적인 피톤치드 같은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숲에서 2주 동안 했던 일들은 뭐냐 하면은 그분들께서 2주 동안 가볍게 2시간 정도 산책도 하셨고 그다음 음식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좋은 음식을 먹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먹을 수 있는 또 안암병원에서 그냥 준비해준 삼시세끼 그러니까 기본적인 식단 그리고 자율 시간을 가지면서 또한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위로도 하고 그렇게 2주 동안 보내고 왔는데 오히려 이 도시의 삭막한 곳에서 더 떨어질 수 같은 게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정확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연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공감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위로를 해줬던 그 마음 그리고 함께 같이 운동을 하면서 몸을 움직였던 것들 그리고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그 안에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했었던 것 이러한 것들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조금 더 맞춰주고 자율신경이 조금 더 맞춰지면은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굉장히 잘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서 이러한 힐링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비단 이런 숲과 관련된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 논문에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혹은 좋은 말들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몸에 많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조차도 이것이 얼마만큼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좋게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몸에 굉장히 강력한 면역력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또한 보고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주일 낮에 교회에 찾아오는 그 발걸음이 이미 우리의 건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비결이십니다. 한 번 나오는 것보다 수요일에 한 번 더 나온다면 2배로 더 좋지 않을까. 아멘. 죄송합니다. 예. 만약에 새벽까지 나온다면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면역력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면역력의 활동이 밤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 기도로 나온다면 얼마나 건강할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사님 10분 더 드릴 테니까 계속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숲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차를 타고 또 산악회를 통해서 숲도 갈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은혜의 숲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은혜의 숲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의 숲. 이제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님께서 새벽까지 세팅을 하시느라 각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갖다 놓으시면 되는데 각도가 이래야 되고 뭐 성가대가 가리고 안 된다는데 새벽까지 준비하시는 거 보면서 베델의 예배는 정말 심사숙고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역력을 타고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면역력이 분명히 있는데 그 면역력이 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일깨워야 합니다. 그 일깨우는 데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찾아가고 또 숲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많은 강력한 면역력을 끌어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러면 이 면역세포가 만들어지는 이 근원지를 찾아야 됩니다. 면역세포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어디에서 이것이 만들어지느냐 그 생산력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람의 생명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 속에 우리 인간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성분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 주신 이 삶 그리고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생명의 상징이 되는 것이 사람의 피입니다. 사람의 피 속에는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수명이라는 짧은 기한 동안에 유지하게 하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적혈구입니다.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60쪽의 세포가 필요한 산소를 실어 날아다닙니다. 굉장히 바쁘게 평생 동안 계속적으로 몸의 혈액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 몸에 호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적혈구. 그 다음에 백혈구가 바로 백혈구라는 세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면역 세포들이 파생이 되고 만들어집니다. 면역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세포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소판이라고 해서 유리와 같은 우리 인간의 몸이 다치거나 하면은 터져버릴 수도 있고 피가 많이 흘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꿰매주고 이것이 흘러가지 않게끔 상처가 나게 하고 닦지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그 혈소판입니다. 이 3개가 혈액 속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3개의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의 상징이 되는 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다는 말씀이신데 그 3개의 이 세포,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이 세포가 하나의 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또 쉽게 말하면 조상세포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세포인데 이 세포를 저희는 조혈모세포라고 하는데 요즘 많이 핫 트렌드가 되고 있는 줄기세포라는 말을 합니다. 이 조혈모세포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전 그림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뒤에 보시는 그림 보면 이게 바로 골수인데 골수는 뼈에 있습니다. 겉은 딱딱하게 칼슘으로 많이 이렇게 감싸고 있지만 안쪽에는 좀 비어 있습니다. 그 안에 골수가 있는데 이 골수에 조혈모세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혈모세포에서 우리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이 피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이게 조혈모세포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우리의 인체로 가기 직전의 적혈구입니다. 그림에서 나오진 않지만 백혈구, 혈소판 모든 것이 조혈모세포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이 조혈모세포의 생산력을 반드시 우리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혹시 그것이 비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건강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면역세포를 깨우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 생산력을 증가시키게 하는 것들, 이 우리 생명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골수를 어떻게 하면 좋게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무엇이 이 골수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연구가 필요하고 연구가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웰빙, 웰리스의 핫 트렌드입니다. 최신입니다. 그런데 이 최신 버전이 이미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냐면은 잠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골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첫 번째, 생산력을 좀 떨어뜨리고 이 골수에 있는 이 조혈모세포의 이 공장에 부도를 일으킬 수도 있고 혹은 파산을 일으킬 수도 있을 만큼의 위협적인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좀 불편하지만 시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라는 말 안에는 미움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또 누군가를 시기하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분을 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직장, 학교, 그리고 사회, 사업터에서 많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시기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기를 하게 되면 뼈가 썩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교훈에서 지나치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정적으로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질투를 하고 미워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의 교감신경계를 깨트리고 그리고 호르몬의 균형을 깨트려서 결국에는 분비되지 말아야 할 많은 효소들이 몸에 분비돼서 우리 몸을 해하게 하고 분비되어야지만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하신 분들은 상한가를 치면 세상을 다듬듯이 기쁘지만 갑자기 떨어지면 근심을 하게 됩니다. 매출이 좀 오르다가 갑자기 떨어지면 우리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생각했던 것을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근심과 걱정들로 우리 일상은 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에서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뼈가 말라고 그 다음에 조혈모세포의 생산력이 떨어지면 안타깝지만 우리의 면역력은 점차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보시면 그림을 다시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그리고 골수에 있는 굉장히 기름지고 그리고 굉장히 활동량이 높는 조혈모세포들이 우리 몸,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의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세포들을 아름답게 저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밤에 잘 때도 우리가 수명이 닿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큰 비결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긍정적인 말, 상대방에게 기분이 좋게 하는 말들. 이 말들을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 또한 그 말을 하는 사람 둘 다 이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하고 좋은 마음이 없으면 선한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말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골수에 있는 이 조혈모세포의 활동량 또한 생산력을 높이게 됩니다. 건강이라는 거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 무료로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공짜로 받으면 거기에 대한 가치가 조금은 못 느끼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실수는 구원을 무료로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건강의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것을 교양으로 지나치기에는 이 말씀이 너무 강력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너무 맛있게 한 잔을 마시면 하루 종일 기분도 좋고 또 졸음도 방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만약 내 가슴 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 때문에 그 마음 상태로 1년이 있었다면, 혹은 10년 동안 아직까지 그게 있다면, 혹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게 있다면, 당장의 나에게 가시적으로 보일 만큼의 많은 질병이나 그런 것을 보이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몸은 조금씩 쇠약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좋은 보약을 먹고,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의사를 찾아가고, 건강을 위해서 최고의 치료 방법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응급한 상황에서 또한 사고가 났을 때는 반드시 그 처치를 받아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들을 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겪는 수많은 질병들은 우리가 좋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그 강력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약이 있어도 안 먹으면 전혀 효과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그 효과를 지금 즉시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자리에 계신 분이 원수일 수도 있고 혹은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혹은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혼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옆에 모르시기 때문에 앞뒤로 해서 좋은 말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시면은 고맙습니다, 아니면은 반갑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창의적으로 뭔가를 생각하셔서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 한마디씩 지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내려가기 전에 이번 베델의 이번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목사님들, 그리고 사역자분들, 사모님들 얼마만큼 예배를 위해서 집중하시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화분 하나의 각도 때문에 1시간 동안 설전을 벌이시는 거 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목사님이셔서 늘 설교에서 이렇게 하시지만 식탁에 앉아서 하면은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마음이 아프고 어린애처럼 상처도 있고 가끔 눈물도 보이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델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또 베델교회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 주보를 꺼내셔서 한번 다 들으셔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교육자분들과 모든 분들은 제자리에 한번 다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초 안에 일어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목사들이 제일 말을 안 들어. 빨리 일어나려니까. 자, 사모님들도 사모님들도 일어나시려니까 잠깐 일어나 보시죠. 예, 또 우리 전도사님들도 일어나 주세요. 예, 방송실에 계신 사역자분들도. 우리 교구장님들도 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십시오. 네, 그러면 저희는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받으시는 분들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면역세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하시는 분들도 그 긍정적인 마음이 온몸에 퍼져서 면역세포 자던 것들이 일깨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흔드시면서 고맙습니다. 당신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있어서.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 햇빛입니다. 햇빛은 우리 피부에 닿으면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데 비타민 D는 칼슘을 섭취를 잘하게 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결국은 이 골수가 튼튼한 집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고 그다음에 비타민 D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게 최근에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선크림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 모자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하루에 20분 정도는 이렇게 팔이나 다리를 걷어붙이셔서 또 자연을 걸으시면서 또 교회에 오시면서 또 햇빛도 좀 많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숲에 가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은혜의 숲이 베델교회에 있기 때문에 자주 이곳에 오셔서 이왕이면 새벽에도 오셔서 이 은혜의 숲에서 마음껏 면역세포를 이끌으셔서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도 훨씬 더 이겨낼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없으신 분들은 또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베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병호 집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나도 저렇게 설교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하나님의 사랑. 제가 딴 때는 별로 이렇게 뭐 제가 멋부리는 걸 좀 좋아하긴 하는데 과하지 않게 조금 있는 가운데 좀 멋있게 하려고 하는데 김병호 집사하고 이 3주 동안 설교를 하면서 넥타이 고르는데 1시간 너무 스타일이 멋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좋은 강의 다음 주에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는 내 팔을 늘어뜨리지 마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델교회는 어떤 교회요? 따라합시다. 보약도 주는 교회. 여러분 한번 여쭤보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하면서 뭐 태정, 태세, 문단세 그 조선의 왕들 이름을 이렇게 첫 글자로 외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그래서 여쭤봅니다. 조선의 왕이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네? 27명이었습니다. 그 27명의 평균 수명은 눈치 빠른 사람은 빨리 주보를 보면 나와 있는데 44세였어요. 제일 오래 사신 분은 영조입니다. 영조가 83세. 그리고 태조가 74세. 이런 분들은 좀 꽤 오래 사신 분들이고요. 27명의 평균 수명이 44세였다. 물론 그 가운데는 인조라든지 뭐 광해군처럼 독사를 당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강제적으로 그 생명이 단축된 거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왕이잖아요. 전국에서 제일 좋은 것들이란 좋은 것들은 다 갖다가 먹어요. 보약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다 여러분 알다시피 화장실도 자기 발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뭐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알지만 갔다가 이렇게 대령하고 또 볼일을 보고 나시면 냄새까지 맡아가지고 건강까지 체크를 해줘요. 그런데 평균 수명이 40세 초반에 못 미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거기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한의사들이, 한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이 왕들의 수명이 왜 그렇게 짧았을까? 그렇게 잘 대접받는데, 그죠? 좋다는 건 다 먹잖아요. 3가지 정도의 원인을 지적을 했는데, 첫째는 운동 부족이었다. 재밌는 건요, 여러분 고려시대 왕들이 더 오래 살았을까요? 조선시대 왕들이 더 오래 살았을까요? 고려시대 왕들이 더 오래 살았어요. 왜냐하면 고려시대 왕들은 활동 그 범위가 더 넓었습니다. 말을 타고 다니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주몽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말 타고 다니고 또 그 전쟁에 직접 왕들이 나가는데 조선시대 왕들은 그게 없었어요. 활동 범위는 항상 국내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도 제 발로 걸어가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운동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태조 같은 분이에요. 태조 같은 분은 당뇨병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등창으로 죽었어요. 그 몸에 등창이 난다 그러잖아요. 몸에 막 그 헌대가 나고 이래서 죽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누우셔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움직이지 않았는지 모르는 거죠. 그죠? 중풍, 폐결핵, 당뇨 이런 걸로 거의 다 단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문란한 생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 이야기는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종대왕이 그 매독 합병증으로 죽었다고 하죠. 54살에 죽었습니다. 그 훌륭한 왕이 성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그 수많은 궁녀들과 뭐 첩첩들을 거느리다 보니까 거의 그 매일 밤 다른 여인과 잠자리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성관계 횟수는 물론이고, 물란하다 보니까 매독이라는 병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게 사람에서 비롯된 게 아니고 짐승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병으로 죽으신 분이 꽤 있습니다. 세종대왕도 그렇고 선조도 매독으로 죽고. 근데 이 세 번째 원인이 더 재밌어요. 세 번째 원인이 뭐냐면 보약 중독입니다. 오래 살려고 먹은 약들이 오히려 몸 안에서 간에 그 질병을 갖게 하고, 사실 우리 그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조심하는 게 그거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들을 때 하도 세상이 믿을 만한 세상이 못 되니까 아주 양약하는 의사들이 말이지 한의사들 장사 못하게 하려고 저런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일리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요새 혈압은 아주 정상이에요. 성질을 죽이니까 혈압이 낮아집니다. 다른 약 없어요. 좀 느긋해지니까 혈압은 떨어져요. 아멘? 뭘 또 아멘이야. 근데 이제 이게 해결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당뇨예요. 소위 억울한 당뇨라 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고, 그리고 제 생활 습관 자체가 당뇨를 쉽게 치유하거나 잘 다스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당뇨가 계속되는데, 제가 먹고 있는 약이 뭔지는 대강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처방전을 받으면 약국에 갖다 주면 약국에서 그냥 받아가지고 돌려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와서 식약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제가 먹는 약들의 이름을 다, 그림 뭐 이런 거 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찍어보면 거기 뭐 약들 보면 숫자 같은 거 적혀 있잖아요. 그런 거 찍어보면 다 나와요. 알약들 뭐 이렇게 조제한 약들이라도 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보니까 제가 미처 몰랐던 게 뭐냐면, 이 양약도요 같이 혼용을 하면 안 되는,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그 약을 먹을 때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아주 단순한 걸로 고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자몽을 많이 드시면 안 되죠. 뭐 이런 것들 말이죠. 뭐 당뇨는 당연히 당뇨약 먹으면서 단 거 많이 먹거나 탄산음료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 약들도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서로 유해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보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옛날에 그런 게 막 다 검증되거나 뭐 FDA가 있거나 무슨 뭐 우리나라에 식약청이 있어가지고 그걸 검증하거나 무슨 임상 실험에서 결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몸에 좋다 그러면 막 먹은 거예요. 이게 오히려 운동은 안 한 데다가 문란한 생활을 하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 보약을 막 먹으니까 왕들이 오래 못 산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병들로 죽었다. 등창으로 죽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중풍으로 죽고 성병으로 죽고. 그래서 제가 뜨끔하더라고요. 집에서 우리 집에 있는 보약이라는 걸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근데 뭐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놀라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서랍 열어보십시오.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저는 이제 거의 선물을 받은 것들인데, 성도님들이 건강을
이건 뭐 보약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한 20년쯤 된 보이차입니다. 예. 이게 또 다이어트에 요새 좋다 그래가지고죠. 예. 정미야, 입 다물어. 탐을 내고 그러냐? 주사님. 예. 자, 이 보이차 있고요. 뭐 피쉬 오일 드시나요? 많이 먹어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줄질 않더라고 언제부터. 이거는 박용화 목사님이 좋다 그래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스피루나, 녹색약. 좋긴 좋아요. 이거는 오창근 장로님이 뉴질랜드 다녀오시면서 우리 오장로님도 좀 이렇게 속에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게 있어요. 식물 많이 나오신다고 이게 좋다고. 마누카 허니 브랜드. 오창근 장로님이나 저처럼 성질 나쁜 사람들은 이거 먹어야 돼요. 식물이 나와서. 안 믿어지시죠? 나는 성질 나쁘다는 걸 이해가 안 되고 오장로님은 아니고. 프로폴리스. 예. 이것도 많이 먹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요거. 이거는 오창에 계신 정상숙 목사님께서 무릎이 아픈데 이걸 먹으니까 좋다고. 이게 뭐냐면 MSM이라고도 하죠. 식용 유황. 예. 식용 유황인데 이걸 먹으면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그래요. 예. 그다음에 요번에 제주도 갔을 때 성도들이 자기네들 보약 사면서 미안하니까 우리 집사람 하나 사준. 예. 이게 이거 파는 언니가 이게 장난이 아니야. 안 사고 못 빼기겠더라고요. 예,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래요. 이게 그래서 조랑말 골수하고 그다음에 해마. 예. 요새는 해마도 양식을 해요. 그래서 해마 가루를 가지고 만든 약이라는데 이게 뭐 그렇게 좋다는 건데 아직 우리 집사람 열어보지도 않았어. 예. 그 외에 뭐 이런 거 기적의 나무 모링가, 철분, 아연, 인, 칼슘, 비타민C, 미네랄, 다량 함유, 뛰어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방지, 면역력 증가 및 피로 회복. 예. 모링가 열매. 그다음에 카카오 닙스. 옛날에 이런 거 뭐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아마씨. 이거 먹어도 뿅 가지 않아요? 예. 햄프시드 같은 거 뭐 이런 거 밥에 넣어서 먹고 뭐하고 뭐 다 좋다고들 이렇게. 예. 어디서 요거 이게 홍삼 정과죠. 예. 목사님 피곤하실 때 하나씩 빠십시오 그래가지고 주신 거. 그다음에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열매가 론인가 봐요. 론이 차 끓여 먹으러 이렇게 껍질하고 열매. 이거 진짜 이거 상황버섯. 나무 토막인지 상황버섯이 하여튼 누가 갖다 줬어요. 이거 끓여 먹으러. 근데 이걸 끓여 먹기도 그렇고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요런 형태로 돼 있는 거, 이거는 디톡스 하는 거래요. 독소 빼는 야채즙. 프리미엄 홍삼 엑기스, 아사이베리, 자색 양파즙. 요건 진짜 뭔지 모르겠어. 동의보감이래. 약 이름이 동의보감은 아닐 거고 하여튼 뭔데 하여튼 몸에 좋다고 있는데 제가 서랍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요거 진산 삼배양근. 이 진짜 산 삼배양근이라는 얘기겠죠. 요건 제가 좀 오늘 설교하는데 힘을 얻으라고. 와. 이걸 먹으니까 생각나는 게, 여러분 참 사람들이 재밌죠? 저는 인간이 만들어낸 상품 중에서, 의약품 중에서 제일 웃기다 못해 우습지도 않은 약인데 그게 뭐냐면 컨디션. 왜 밤새도록 술 먹고 컨디션을 왜 돈 주고 또 사 먹어? 술 좀 줄이거나 끊으면 되지, 그죠? 또 무슨 여명 808, 여명 8 이런 것도 있어. 참 사람이 재밌는 게, 보세요. 스스로 몸을 해롭게 하는 걸 계속하고 술이나 담배나 뭐 여러 가지 하고, 그리고 또 몸에 좋으라고 또 돈 들여서 보약을 또 사 먹어. 그리고 또 가서 또 그 짓 해. 그리고 또 보약 먹어. 사실은 진짜 몸이 좋아지려면 하지 말아야 될 건 줄이면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보약을 안 먹어도 아까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신 그 많은 좋은 면역력들과 기운들이 우리 스스로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한쪽으로는 몸을 망가뜨리면서 또 한쪽으로는 오래 산다고 막 그것도 요즘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야 뭐 그렇지만 막 30만 원, 40만 원, 뭐 어떤 건 막 100만 원씩 넘잖아요. 뭐 3개월에 얼마? 그러면 꼭 무슨 얘기를 해요? 이게 3개월에 100만 원이면 비싸지만 이걸 하루씩 계산을, 아니 왜 하루씩 계산을 해 그걸? 100만 원은 100만 원인 거지. 이런데 전부 다 넘어가가지고 이거 먹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좋다는 보약이 사실은 조선 왕조의 역사를 보면 왕들을 일찍 죽게 하고 오히려 병들게 했던 원인이 됐다. 진짜 보약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잠언 3장 7절과 8절 말씀을 지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은 거예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여러분 아까 우리 김명호 집사님하고 함께 읽었던 것처럼 내 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그러면 내 몸에 양약이 되어서 이제 좋은 약, 세 번역에는 보약, 그것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오늘 그 강의 들었잖아요. 근데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처를 낫게 하고 아픔이 사라지게 하는 보약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약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리푸트라고 하는 말, 리푸트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그 보약 개념처럼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고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치료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약을 말합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보약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이건 부작용 없어요. 오히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 약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심지어는 우리의 관계까지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강하게 건강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복습해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김명호 집사님과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같이 배웠지만 우리 인간이 세 개의 재료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흙과 생기와 갈빗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인,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피지컬한 그런 그 웰빙이 필요하다. 또 우리는 생기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건강,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건강, 스피리추얼 웰빙이 필요하다. 근데 마지막으로 소셜 웰빙, 우리 인간은 갈빗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끼리의 좋은 관계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전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심지어는 우리의 병을 치유할 막강한 능력을 주는 게 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누가 말했습니까? 솔로몬이 말했어요. 좋다는 건 다 먹어본 양반이야, 이 양반이. 개인적으로 만나보진 못했지만 성경을 보면요, 세상에 어떤 왕보다 정말 많은 걸 누렸어요. 부인하고 첩까지 해서 1000명이 넘었다니까. 해볼 건 다 해본 사람이에요. 갈 때까지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면서 보니 진짜 보약은 딱 한 가지다. 그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나라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할렐루야, 신앙생활에도 문제 없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부부관계도 좋고 자녀와 부모 사이도 좋고 모든 관계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보약이 뭐냐?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건강해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골수가 윤택해진, 여기서 윤택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원어를 번역하면 그게 기름져진다는 얘기예요. 아까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뼛속까지 하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 그랬잖아요. 스템셀이 거기 있어요. 그것을 줄기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뼛속 깊이까지 보이지 않는 그 속까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변화의 역사를, 강건한 힘을, 에너지를 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시간을
좀 줄여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제가 깨달은 경건입니다. 뭐 다른 분들은 다 경건에 대해서 다른 그 해석을 내릴 수 있지만 제가 발견한 경건, 제가 그 목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설교하면서 그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아이고 이렇게 얘기할 걸 저렇게 얘기할 걸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경건에 대한 정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너무 쉽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경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뜻합니다.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거룩한 두려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것, 영어로는 awe, respect, reverence 뭐 이런 말로도 표현될 수 있는 말인데 사실은 그걸 다 종합해 보면 제 머릿속에 딱 정리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 모든 감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말은요 그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그 경건에는 뭐가 있냐면 끌림이라는 게 또 있어요. 반대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무서워 보이고 하나님이 너무 위대해 보이는데 그냥 놀라운 거면 자꾸 보니까 그 하나님께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력에 끌리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거든요. 근데 이런 감정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 인정해 드릴 때에 진짜 이 모든 감정들이 이 복합적인 경외라고 하는 감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 그러면서 어려워하는 마음, 그러나 또 친근한 마음, 이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감정이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로 인정해 드릴 때 일어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의 단어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obedience,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냐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기준,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선다고 생각해요. 좀 거북한 얘기겠지만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11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뭔 그렇게 말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것을 명령한 그 11조 자체에 대해서 논할 게 아니라 11조라는 것을 누가 명령했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부부 사이에도. 이거 나 하기 싫은데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당신이 말하니까 할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그래요.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다 옛날에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게요. 제가 갈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사안사안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논하고 따지고 여러분 신앙은 이해가 아닙니다. 그죠? 신앙은 말 그대로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아까 용서 얘기 나왔죠. 사실 저 용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정말 못된 짓을 한 그 죄보다 더 무서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죄를 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죄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남이 뭐 잘못한 것만 지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얘기해요.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내가 용서할 거 아니야. 아까 용서해야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죠? 미워하지 않아야 그게 우리의 몸에 뼈가 썩지 않고 뼈를 건강하게 하고 영적 육적으로 건강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용서를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건 저 사람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저 사람은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안만 보면 그래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자체를 보면 용서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도 용서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도둑질을 했든 사기를 쳤든 그 죄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 죄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우리의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 똑똑해, 그래, 너 잘났어. 그런데 내 앞에서 너 지혜롭다고 하지 마라. 네 명철을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 말 들어, 무조건. 그게 순종이에요. 여기서부터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몸이 편할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신방들 다니면서 보면 가정에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애들이 인격이 좋습니다. 착해요, 말 그대로. 부모한테 막 개기고 부모한테 막 말대꾸하고 막 집 나가고 이러는 애들 보면은요, 순종할 줄 몰라요.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다 옳은가요? 부모는 다 옳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순종을 합니까? 순종은요, 여러분, 우월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보다 잘나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보다 능력이 더 많아서 나는, 아이고, 저 사람 능력이, 그거 아니에요. 순종은요, 말 그대로 질서의 문제입니다. 그분이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러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말씀이니까 제가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토달 일이 없지. 물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너무 선명하고 분명한 것들, 다른 거 다 피하고 11조 얘기 잊어버리십시오. 괜히 얘기했네. 이렇게 얼굴이 삭막해질 줄 몰랐네. 또 용서 얘기합시다. 용서. 난 그거 가지고 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11조는 또 나중에 태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용서. 용서는 왜 안 해요 도대체? 나한테 지은 죄가 더 큰, 그 사람이 너무 큰 죄를 지은 거야. 근데 문제는 원수도 용서하려잖아요. 중요한 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신대잖아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고 깨닫는 순간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내 판단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가치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 너 진짜 똑똑하네.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인정하십니까? 넌 내 말대로 순종하는구나를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베델교회에서는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칭송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 제일 잘하는 사람이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 그게 건강한 교회니까. 두 번째, 신뢰예요. 뭐라고요? Trust. 또 Dependence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린 결정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고등학교 동창이네요.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가 목회자가 됐어요. 아주 신령해요. 자기 말로는 40일 금식을 20번을 했대요. 근데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최근에 책을 하나 썼다고 책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4년 전에 자기가 이미 예언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와, 대단하다. 나도 근데 최근에 예언을 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적중했다. 그랬더니 그게 뭔데? 박 목사. 그래서 내가 성도들한테 아주 발표까지 했다. 담대하게. 표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대통령 될 거다. 그리고 그것이, 들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까불고 들었어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 같죠?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제가 그렇게 많이 깨지고 상처받고 아파하면서 제 못남 때문에 뒹굴고 꼬꾸라지면서 배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럽디다. 이번에 새로 온 정부가 당신 생각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동안 어떻게 이걸 견뎌낼지가 걱정해요. 그 내가 진짜 믿음이 진짜 개떡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건 내 마음에 들고 안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저는 하나님 뜻대로 대통령 뽑혔다고 확신해요. 왜? 그분이 표를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제가 예를 말씀드렸잖아요. 소신껏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찍어라. 몰아가지 말자. 어떤 교회들처럼 이 사람이 안 되면 나라가 망하느니 저 사람이 안 되면 나라가 망하느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니 헛소리 하지 말자. 하나님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선택하신 정부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자꾸만 거스리고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됐어, 그게 우리의 뼈를 삭게 하고 썩게 하는 이유예요.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게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 때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일 저질러 놓고 어디 피신 가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아멘? 내가 오늘 진짜 이건 목숨을 걸고 제가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5년 후엔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예? 아멘. 야, 여러분들 영적 경지가, 여러분 이건 우리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 큰일 나. 그 얘기 아니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자신이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그러니까 혈압이 없어지더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혈압이 없어진대. 조금 내려놓으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는 저에게 있더라는 거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사모님에게 어떤 신문기자가 물었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강당에 섰을 때처럼 저렇게 항상 경건하시고 훌륭하십니까? 그러자 이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이 웃으면서 그랬대요. 집에 오면 제 남편도 똑같은 남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견뎌내십니까? 루스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고 저는 제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의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김정혜 사모 듣고 있나? 저는요 불을 받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린 막 뭘 바꾸려고 해요, 우리 뜻대로. 그리고 뜻대로 안 되면 막 성질내고 막 뒤집어 엎고 막. 예? 맞아요, 여러분. 옳지 않은 건 바꿔줘야 하죠. 하지만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비단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거스리면 그게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처럼 살겠습니까? 저는 그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젊은이들이 비판하고 항거하고 이런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여러분 권위주의에 우리가 순복할 이유는 없어야 하지만 권위를 무시하는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사건건이 다 문제인데요 뭐. 그리고 문제는 그거를 지적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데요, 이 시대는. 알지만,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보인데요, 애국자도 아니고 그건 멍청한 사람들이고 용기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데요. 그런데 저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힘없는 사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먼저 도와주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나는 목사로, 여러분들은 각자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로 불림을 받은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여러분 그러고 시간 낭비할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상하게 하실 겁니까? 뼈가 마르게 할 겁니까? 저는 루스 사모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빌리그레함을 바꾸실 건 하나님이시고 나는 저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불림받은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뭘 바꿔가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말 하세요. 선한 말 격려하고 칭찬하세요. 기다리세요. 신뢰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경건입니다. 자,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순종해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신뢰해라. 마지막 세 번째 요구는 악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참 어렵습니다. 몰라서 안 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 먹고 컨디션 먹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배 터지게 먹고 소화불량 걸렸다고 활명수 먹고, 특별히 제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짐승들에게 없는 놀라운 발명품이 있죠. 소화제입니다. 소화제 먹을 거면 왜 이렇게 배 터지게 먹나요?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멈출 때 멈출 수 있으면 인간이 아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해롭게 하고 너희를 병들게 하고 너희 뼈를 썩게 하는 모든 악에서 떠나라. 하나님, 근데 우리가 떠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멀리하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악을 멀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성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악에서 멀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시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악을 멀리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간증 많이 듣습니다. 어떤 해로운 일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가족들을 울게 하고 막 그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무슨 노름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빠진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에 다 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날에 다 끊어졌다. 그것만 보기만 하면 혐오가 생기고 막,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게 됩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뭐라고요? godliness,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 신뢰,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 왜 우리에게는 그러면 그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개떡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을 도와주고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요, 그분이 주권자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우리의 삶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시다발이에요. 이런 말 써도 되나? 종이에요, 종. 기도라고 하면 내 계획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대로 수행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계획서를 하나님 앞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백지를 드리는 거예요.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 우리가 순종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힘드시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난과 고난의 연결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좀 인정하세요. 삶 속에서 당신의 기도와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어서 내 지혜 내려놓고 내 명철 내려놓고 내 의지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그저 당신을 닮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제가 어버이날에 받는 카네이션보다, 그리고 어떤 선물보다 행복해한 선물이 있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딸 집에 갔었어요. 두 분 할머니 모시고, 증조 할머니 모시고 제가 라일이를 보고 싶으시다 그래가지고 뭐 눈에 진물이 난다나 뭐랬나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모시고 갔어요. 목요일이었어요. 가는 길에
제가 마침 그 아프리카에서 촬영했던 다큐 필름이 그 티저 영상이 나와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이제 같이 보자고 그 딸 아이의 TV에다 연기를 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라엘이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엘아, 넌 참 좋겠다. 저분이 네 할아버지라서. 니네 할아버지는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야. 내가? 제 아들과 딸에게 가장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있어요. 오늘부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알아버렸으니까 계속 듣기 좋은 소리만 할 거 아니야. 그게 뭐냐면요, 아빠가 내 아빠라서 너무 좋아.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은 녹아내리고 제 지갑은 열리고. 여러분, 이제 뭐 100일도 안 된 애가 뭘 알겠어요. 우리 딸은 라일이에게 들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저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딸의 그 노력에 용돈으로 보답을 했습니다. 왜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을까요? 나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얼마 전에 선물 사주셔서 고마워요. 나 좋은 학원 보내주셔서 고마워요. 나 미국 유학 보내주셔서 고마워요. 딸이 그렇게 고마워하는 것도 고맙지만 저는요, 내가 참 못해준 건 많잖아요. 내가 못난 짓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딸의 한마디, 아빠가 내 아빠라서 좋아요. 그 이상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서 여러분 좋으신가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고마워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혹시 눈물이 나시나요, 여전히? 이건 기적이에요. 나 같은,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과 동행하신다는 게 너무 고마워요. 목회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지, 감정 하나도 제대로 컨트롤할 줄 있는지 못하는지, 여전히 누군가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그런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당이 돼요? 근데 제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 흘리시고 막 채찍 맞으시고 막 울었어.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지금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이 울컥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된 적이 별로 없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바로 그런 거다. 365일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 수 있나요? 24시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버이날만 어버이를 사랑하나요? 아닙니다. 항상 그분들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단지 그때 표현할 뿐이지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분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그때 번뜩번뜩 깨닫게 되는 것. 와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래.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 내게 있는 아픔들, 내 병 치유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도 고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게